내가 늘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계획을 올바로 알면 성경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벗어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알죠. 성령 받기 전에는 모릅니다. 왜? 신비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들이 그랬잖아요. 신비가 하나가 아니에요. 신비들이 복수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으로 데려보내신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 들어오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 그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알 수 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표면적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뭐 80 먹든 90 먹든 100살 먹든 간에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이 육신적인 수명을 다할 때까지는 철학이나 과학에서 발을 빼지 못하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뭐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뭐 어디가 어떻다, 피부가 어떻다, 심장이 어떻다, 간이 어떻다, 대장, 내장, 소장이 어떻다, 맨 그 얘기만 하고 있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표면적이란 거예요. 표면적. 얼마나 잘 표현했습니까?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철학이나 과학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그러면 허접하다. 속이 텅 비었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읽으면 읽을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깊이 깨닫죠.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때는 모른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른처럼 대할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것만 먹인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표면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은 뭐 50도 먹고 60도 먹고 70도 먹고 나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면적인 사람이 안 보이면 아무리 얘기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고 성경 읽으면 깨닫죠. 내가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린 거고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의 큰 그림이다. 그 창조의 큰 그림 안에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공이시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완성된 사람, 성경적 사람하고 창세기 2장에서 미완성된 아담이라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아담이라는 사람, 우리가 성경 읽으면 알잖아요.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흙이 혼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흙은 틀이야.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금연과 똑같다. 뭐 일본 말로는 가다 뜬다. 뭐 여러 가지 말하잖아요. 본체를 만들기 위한 임시적인 거. 우리 쉽게 말하면 틀이라 틀. 어떤 본체를 만들기 위해서 틀을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는데 흙으로 지으시려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필요하죠. 마른 흙이 뭐 뭉쳐집니까? 틀을 만들려면 물에다가 흙을 개서 진흙을 개가지고 틀을 만들잖아요. 우리 정확히 상고해 보라고요. 사람이라는 형체를 만들고 그건 틀이란 말이에요. 틀. 이건 틀이라고요. 이 틀 안에다가 콧구멍에다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 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리빙 소울 그러잖아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사람을 완성되지 못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왜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호흡이, 사랑의 호흡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넉넉히 하나님의 명령에, 계명에 집중하면 충분히 관리하고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왜 여자가 필요한가? 여자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동산에 1장에서 설명하죠.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하나님 동산의 빈자리는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천사들이 있는데 5종류의 유형의 천사가 있다. 하나는 미카엘, 가브리엘,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루시엘,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 그래서 이 모든 천사보다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벽하게 그렇게 창조된 것이 루시엘이란 말이에요. 왜? 기름 부었으니까. 엘이란 말은 거룩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막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북과 관악기를 맡겨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다 맡겨놨다. 그럼 하나님을 찬송하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더러운 마음을 갖기까지는 완벽하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얘기. 그런데 부유하다 보니까 다른 천사들을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와 함께 장사를 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나 뭇별들이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왜? 부유하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여기셨다. 그걸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을 때 루시엘에서 천사, 성령이 떠나시고 나니까 루시퍼가 된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죠. 읽되 자세하게 읽어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공. 창세기 2장에 보면 여자를 그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라고. 창세기 1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완성된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게 하자. 그러니까 남자 혼자 있으면 됩니까? 여자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완전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 한문으로 사람 인자 그러잖아요. 남자를 넘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이걸 배필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 왜? 표면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을 재워놓으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는 독립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보면 남자의 부속물이야. 남자 하나는 미완성되기 때문에 여자가 받쳐줘야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정확하잖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다시 채울 수가 있다. 남자 혼자가 뭐 자식을 낳습니까? 이게 창세기 2장을 자세히 읽어보고 내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여자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계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잖아요. 그 성경은 여자를 연약하다 그랬어요. 남자가 중심이고 여자는 연약하다.
남자만큼 강할 필요가 없지요. 왜? 자식만 낳으면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하지 않았다. 성경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경청하지 않고 하찮은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 먹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 명령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실 때는 여자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뱀이 첫사람 아담이 한눈 판 사이에 하나님의 동산에 침입한 거예요. 뱀이 소리 납니까? 소리 안 하잖아요. 스르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들어온 것은 누구 책임이요? 첫사람 아담 책임이죠. 이분은 그 이름이 따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브란 이름, 늘 말씀드린 이브란 이름은 아담이 피조물이 진 거지 하나님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짓기 전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아담한테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름 짓든 다 그 이름이 됐더라. 피조물의 이름은 아담이 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란 이름도 여자 만들었는데 첫사람 아담이 여자를 이브라 그랬다. 하나님 지으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아니란 말은 그 이름은 생명책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근데 창세기 3장 가면 뱀이 하나님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누구한테 달라붙습니까? 아담에게 달라붙습니까? 아담에게 달라붙지 않지요.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동산 중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먹지 말라 직접 들었는데 아담을 달라붙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명령을 듣지 못한 여자아이가 달라붙은. 그래서 뱀을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경을 읽으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잘 읽어보세요. 왜 아담이 영생의 자리에서 쫓겨났나? 쫓겨날 수밖에 없나? 왜 이분은 여자는 임신의 고통이 있게 됐나? 임신의 고통이 뭐예요? 여자 맨스잖아요. 그럼 전에는 임신의 고통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잖아요. 임신의 고통이 있다. 그 맨스할 때 피 흘릴 때 여자들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해산의 수고가 있다. 그건 저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이 있을 때는 여자가 임신의 고통이나 해산의 수고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피 흘리는 것은 왜 흘리느냐? 아담의 뼈에서부터 피가 생성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이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걸 과학이 어떻게 알 겁니까? 과학이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을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한 게 그거예요. 그 거짓말이다. 속지 마라. 육신의 전통을 따라 만든 것이 그게 철학이다.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표면적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다 사했다.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육신의 이 사람을 새로나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착각하고 있는. 이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돼요. 왜? 철학과 과학이 꽉 들이찼거든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반복해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개역 때까지 개역하기 위해 오셨다. 개역, 고칠 개, 가죽협. 가죽을 뭘 고친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동안에는 이 가죽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동산에 흙으로 만들었는데, 네? 가죽이 있다고 기록한 데 있습니까?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 얼마나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네? 과학이 압니까? 철학이 압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개역다. 개역. 이 가죽 안에 있는 나를 고친다는 거예요. 새롭게. 어떻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이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부활체라고 그러잖아요. 이 끝에는 흙과 가죽이 다 없어져야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죽는 거 아니야. 그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에게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까? 개역이란 말 잘 알아라. 철학에서 개역이란 말하고 성경에서 개역이란 말은 전혀 달라요.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사람, 의식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흙으로 된 사람은 하나님 안 찾으신다. 하나님의 외모를 안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선자들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그걸 성령 받아야 깨닫죠. 저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해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 그가 오시면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무슨 말씀인가 아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미래에 약속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자들이 한결같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다니엘을 통해서 끊어진다. 자기 죄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70일의 가운데 69일회가 지나면 한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일회가 6천년 마지막이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완성된 사람, 이런 육신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완성된 사람,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깜깜해,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계명을 중보자께서 천사통에 제정해 주시면 뭐 할 겁니까? 계명이 감당이 안 돼요. 왜? 늘 말씀드린 그 사람들은 자연인이야. 이스라엘 백성에 계명 주신 것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를 통해 약속하시고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다. 또 하늘 아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창시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믿음의 창시자. 아브라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게 떠드는 거 보면 유대교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 깨달아지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 3절이 기록됐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게 빛이 있었더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 나이가 50도 안 된 것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아브라함한테 오기 전에 2000년 전에 온 우리 조상인데 이해가 안 되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건 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히브리 사람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깨달아 못 들어. 그 원인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규명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면 너희는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나온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깨달아지겠습니까?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 옷을 입히셨다.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다. 개역이다.
무슨 말인가를 올바로 여러분이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죠. 나의 책망을 뜨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돌이키고 회개하라. 말씀을 잊지 마시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